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도전하고 당신의 후손을 생산시키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이삭이라든가 야곱에게 마치 귀에다 대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도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 귀에다 직접 대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청년은 책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귀에다 직접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듣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으실 때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예수님 오늘부터 믿어라, 또는 천사를 보내셔서 또는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지금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신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거나 또는 설교를 들었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천사들을 다 사람들에게 보내는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하지 않으시고 전도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가서 전도하는 이러한 어찌 보면 미련한 방법으로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잘 읽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이삭이라든가 야곱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다 직접 대시고 마치 음성을 들려주시는 듯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고향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직접 네 고향을 떠나 저 멀리 가나안 땅에 가라, 이렇게 직접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한밤중에 밖으로 나오게 하셔가지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것도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귀에다 대고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또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1년이 지나면 너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인 음성의 말씀으로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매번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항상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또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꼭 나타나셨으면 하는 그런 순간에는 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기근이 들어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애굽 땅에 내려가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애굽 땅에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내가 충분히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때는 네가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게 되면 큰일 나게 될 것이다. 너의 아내도 빼앗길 것이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전혀 안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마치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고 결국은 내려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결국은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망신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아내를 되찾고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가 너를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다 보니까 초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본처인 사라가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이라는 여종을 첩으로 주면서 자기 그 여종 몸종하고 같이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도록 그렇게 계속 독려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아마 생각은 있었겠지만 자기 아내가 워낙 독려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몸종과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평소에 예전에도 아브라함에게 직접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셨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는 또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그냥 듣고 결국은 몸종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결국은 그 아들이 나중에 이슬람교도들의 조상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가 지금도 계속되는 갈등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지 말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때때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직접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민족이 너의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삭 역시 결혼을 하고 나서 한 20년 가까이 자녀를 낳지를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명의 쌍둥이를 낳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낳기도 전에 둘째 아들이 큰 아들보다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큰 아들보다 작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삭의 경우에는 자신이 많이 죽게 된다면 자신의 모든 재산의 상속권을 둘째 아들에게 주어야 되고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둘째가 아닌 에서인 첫째 아들을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가면서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와이프인 그 리브가가 속여서 결국은 에서가 아닌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하긴 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슬려서 결국은 이삭에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는데 왜 첫째 아들에게 기도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막으시고 스탑하게끔 하실 수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침묵을 하시게 됩니다. 결국은 이삭의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두 형제 간에 원수 관계가 되어버리고 두 형제들은 그리고 역시 그 두 자손 형제들의 자손 간의 원수지간이 되는 이러한 불행한 씨앗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귀에다 대고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보시면 정말 이때는 꼭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순간에는 전혀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서 광야에 누워 잠을 잘 때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직접 해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네가 무사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시 야곱에게도 매 순간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꼭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순간에는 또 침묵하시는 장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위해서, 라헬이라는 여자를 위해서 7년 동안 무료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무료 봉사를 끝나고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첫날 밤을 다 지내고 아침에 깨어보니까 그 당시는 전등불이 없었기 때문에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자기 옆에 누워 있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라 다른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라헬의 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전에 첫날 밤에 야곱에게 좀 나타나셔가지고 너와 함께 동침하는 그 여자는 네가 사랑하던 여자가 아니고 다른 여자였다. 속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귀에다 대고 말씀해 주셨다면 야곱이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침묵하셨고 결국 야곱은 속게 되었고 또 7년을 더 무료 봉사하는 이러한 상황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또 야곱의 경우에는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아주 편애했습니다. 요셉만을 너무 아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0형제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빼앗아서 그 옷에다가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물이 자기 아들 편애했던 그 요셉을 결국은 죽여서 결국은 그 동물이 묻은 그 옷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정말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것으로 속아서 몇 년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무려 22년 동안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자기가 편애했던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22년 동안 그 거짓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다는 거짓말을 믿고 22년 동안 그는 정말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겠습니까?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좀 미리 나타나셔가지고 네 아들 요셉은 죽지 않았다. 어딘가에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22년 내내 야곱이 그렇게 속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 야곱에게 때때로 어떤 때는 꿈에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또는 이렇게 멀쩡한 정신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한편으로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훨씬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과 요셉과 관련된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우리가 요셉에 관련된 성경을 쭉 읽다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이 요셉에게 직접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나타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어릴 때 아주 신기한 꿈을 꾸긴 꿨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진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꾼 꿈이 아주 특별한 꿈이었지만 그 꿈의 의미에 대해서는 요셉이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22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즉 요셉이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고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의 형제들이 기근을 만나 애굽 땅에 와서 바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할 때 그때 비로소 요셉은 자기가 22년 전에 꾸었던 꿈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미리 그에게
해석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서 바로의 신하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가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성폭행범으로 또 모함을 받게 되어서 요셉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억울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단 한 번도 나타나셔서 조금만 참아라. 네가 몇 년만 더 열심히 참게 되면 네가 앞으로 총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옥에서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두 관원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의 그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 명의 관원은 술 맡은 관원이었고 또 다른 관원은 떡을 맡은 일종의 베이커였습니다. 근데 둘 다 아주 신기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꾼 그들의 꿈을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3일 만에 복직이 되었고 그리고 빵을 굽던 사람은 요셉이 해석해준 대로 결국은 교수형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복직이 된 술 맡은 관원에게 이제 당신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나의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좀 잘 고해 주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의 부탁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완전히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다시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조금만 더 참아라. 2년만 더 참아라. 그럼 네가 총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혀 요셉의 귀에다 대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2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왕이 이상한 또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자 답답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이 자신의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자신이 복직되었던 바로 그 예전 일을 기억하게 되고 바로 꿈 해석자로 요셉을 바로 왕에게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 꿈을 잘 해석해 주고 나서 하루아침에 요셉이 비로소 총리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지 총리가 되는 순간까지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의 미래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미리 말씀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이삭이라든가 야곱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가끔가다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직접 귀에다 대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요셉은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고 그렇게 억울한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비록 요셉은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자신이 왜 노예로 잡혀왔는지 그 이유를 몰랐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역시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는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비록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거나 또는 귀에다 대고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셨고 또 요셉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또 이삭의 인생, 또 야곱의 인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경우에 방언을 듣는다든가 방언을 한다든가 또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음성을 직접 듣는다든가 또는 환상을 본다든가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깨닫고 또 신실하고 겸손하게 충성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일을 내일의 일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미래의 일을 궁금해하지 않고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많은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잘 돌이켜보시면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을 것이고 역경과 또 고통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또 우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준 적이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 그 이유를 잘 모르고 그걸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때가 훨씬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전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기 바로 하루 전까지도, 1시간 전까지도 왜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왜 겪는지, 그 고통을 왜 겪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고 잘 해석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그냥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그 아버지 또 그 야곱 또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의 그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그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직접 듣는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 직통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그가 가장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석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해석자 요셉이라고 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해석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술관원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의 꿈도 역시 정확하게 잘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나중에 왜 자기가 고통을 당했는지, 왜 자기가 고난을 당했는지 그 자신의 인생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언제 해석하게 되죠? 바로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 총리가 된 이후에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결국은 그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바로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리 형제지간이지만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보통 사람 같으면 복수하고 억울해한 마음으로 복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왜 자기가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잘 해석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왜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혔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해석을 한번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성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이런 모든 사건들 때문에 형제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그 인생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그것은 바로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노예로 팔려왔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래서 해석을 정확하게 잘한 바로 해석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청년 시절에 저에게 질문했던 청년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청년은 저한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책을 우리의 인생, 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고 연구해도 잘 이해되지 않고 또 해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리 걱정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22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당장 나에게 일어났던, 그동안 나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많은 어려운 일들을 왜 일어났을까 해석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귀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진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또 우리 인생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수수께끼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석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믿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언젠가 나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그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또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을 더 많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해석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또 신뢰하시면서 그날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45장 오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그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그러한 상황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지만 요셉처럼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나의 인생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러한 능력을 더욱더 하나님 갖게 해주시고, 또 혹시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잘 해석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요셉처럼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나의 인생이, 나의 고난이, 나의 모든 역경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적은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은사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